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태풍 때문에 많이 쫄아붙었던 가슴이 막상 당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예, 정면으로 안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잘 넘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또 바람과 폭우가 이제 잔잔해지고 고요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명절 맞이해서 수빈이하고 영빈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살고 있죠? 네, 피곤한 것 같아요 많이. 자, 지난 화요일에 못한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갖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교과를 반 나눠서 오늘은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주제,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심을 입은 요나가 그 성의 우여곡절 끝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절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아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만 아끼는가 했더니 가축도 아끼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만큼 사랑하시지는 않아도 동물도 엄청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주제는 쉼이잖아요. 이 쉼인데 쉼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이렇게 합쳐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쉼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쉼이 없는 선지자. 깨닫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이 쉼이 없는 선지자라고 했죠. 요나가 쉼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부르심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부해 보신 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다면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쉼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잃어버린 거예요. 벌써 교훈이 다 나와버렸네요. 그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느끼기 시작.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여기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당하는 여러 쉬지 못하는 수고와 슬픔, 또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가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삶을, 또 힘들고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느끼기에 보니까 뭘 느끼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끝까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를 통해서 좀 느꼈으면 하고 감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청을 먼저 좀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있어요? 예. 근데 누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초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주님의 초청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초청을 들어봤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우리 교인이 한 분 빼놓고는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박 장로님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왜 손을 안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 들으려고. 장로님이 들어야 따라서 들죠. 자,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초청을 들어본 적이 있다. 마음에. 예. 예. 다 있으시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몰랐네, 저는요. 예.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초청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진짜로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은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그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온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쉼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지 못해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쉼을 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그죠? 첫 번째 부르심에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네.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 보니까 배우는 보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쉼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들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지나간 문제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짚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질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짚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미 응답했다. 나는 이미 배우고 있다. 나는 그래서 쉼을 누리고 있다. 쉼을 누리고 있기는 무슨 쉼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쉼을 누리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누리는 요 정도 쉼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놓고 고작 이런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와, 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쉼에 대한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먹고 맛보고 하는 그게 열매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좋은 열매를 주셨을까? 이 열매에 세상이 열광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진짜 열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딱 오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나에게 삶을 배우라. 이거 첫 번째. 그죠? 그런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하고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이 교과의 주제예요. 요나가 고민했던 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요나가. 근데 요나가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고민한 이유.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걸 맸다가는 여러분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멍에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맨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삶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다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멍에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멍에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 자기 멍에를 메고 다니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다메섹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후로 그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메고 있는 멍에를 이제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겠느냐 안 메겠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 결국에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겠습니다. 멍에 메고 난 사람과 매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삶과 후의 삶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삶은 멍에를 맸다고 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안 맨 거죠. 멍에에 대해서 착각한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워주시려고 하는 멍에가 뭘까? 도대체 어떤 멍에를 매야 우리 삶이 수고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그걸 오늘 요나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놓고서 고민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나는 아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방황하다가 하나님한테 붙들려 왔을까요? 길어야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짧게는 일주일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니느웨로 가라가 아니라 목회에 나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목회가 어떤 게 목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게 목회자입니까?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목회자예요.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르심 앞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첫째,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목회 말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둘째, 그 목회를 잘할 자신도 없었어요. 목회를 잘할 자신도. 왜? 제 성격이 제가 봐왔던 이 목사님들의 그런 성격하고 제 성격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도무지 저걸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목사님들이 불쌍할 때가 있더라고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참지? 야, 저걸 어떻게 견디지? 야, 저런 말 듣고서도 가만히 있네? 바본가? 막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그리고서 목사님의 삶이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왜 목회자의 삶이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제 삶이 멋있어 보입니까? 네? 어때요? 네. 현 집사님 고개를 이렇게. 제 삶이 안 멋있게 보입니까? 네.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목사가 지금이라도 목사가 돼볼까 이런 생각 안 하셔봤죠? 안 해보셨죠? 이게 굉장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에 나온다는 얘기는요, 제가 그동안 꿈꿨고 살아왔던 방식이며 뭐며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까? 저는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신학과 2학기 다니고 도망갔어요. 8년 만에 붙잡혀갖고 또 다니다가 또 2년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목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고민이 돼서 대학원을 또 가갖고 2년 동안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시험 보니까 시험이 2번이 떨어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으려고. 그때 이미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까지 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다음에 날짜를 잡았는데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아이고 이거 도저히 길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에 갈 길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까 했을 때 하나님이 호남앞에와 연관을 시켜주셔서 그때 딱 길 하나가 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불만을 많이 기도해서 얘기해서 하나님 목회를 나오게 하려면은 좀 이렇게 멋지게 해서 나오게 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시험도 단번에 붙고 그것도 수석으로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서정원 앞에서 야 이번 들어온 전도사가 그렇게 똑똑하대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들어오고 싶었어요. 목회를. 시험만 보면 뚝뚝 떨어지고 나왔더니 호남 앞에 소문났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도 시험 봐서 안 돼서 뚝 떨어진 전도사가 우리한테 온단다 이렇게. 그렇게 목회 나오니까 제가 이 목회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완전 패배자가 돼서 목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야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제 목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 나와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싸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멜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요나도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좀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냥 우리 삶을 살면서 교회 조금 다니고 남한테 조금 몇 개 나눠주고 성경책 조금 읽고 이게 멍에 아니에요. 이런 멍에 매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맨 멍에가 어떤 멍에였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제시대 때 도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그 멍에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듯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거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여로보암 2세 왕,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좀 경우가 달라요. 요번에는. 그래서 그는 도망가기로 결심해요. 하나님, 저는 요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절대 이 삶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왕의 그 직책명이 뭐냐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들어보셨죠? 이 산헤립 왕이 이미 20년 전에 남방 유다와 형제 국가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을 20년 전에 무너뜨렸어요. 멸망시키면서 포로를 20만 명을 잡아가다가 다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상을 해서 씨도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아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사진만 봐도 제가 그냥 심장이 두루룩 떨리고 막 부하가 치밀고 이미 그 가해자들이 죽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한 번 더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생각하셨다면 어떤 기별을 전하라고 주셨어야 돼요. 너희 가서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니네 하나님이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해줍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같으면 일본 사람들,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뭐 당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보면은 막 악이 바치고, 옛날 드라마 뭐 보니까 미스터 선샤인인가는 그런 영화, 아니,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이고 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저런 인간들하고 동시대에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태풍이 또 일본으로 갔대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니느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막 다 타버렸다고 하면은 이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악한 자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가서 회개하라. 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는지. 한국 사람의 목을 뚝뚝뚝 잘라서 죽창에다가 7개를 쭉 꽂아갖고 이렇게 놓지를 않나.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예. 처녀의 몸을 밑에서부터 입으로 뚝 뚫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개구리 이렇게
달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놓고 요즘 뭐라고 합니까? 안 했대잖아요. 안 했대. 자기들이 안 했대요. 안 했대.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야, 이게 만약에 요나가 이 부르심을 받고서 가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를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쳤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좀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저히 저 아수르에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치고 자기 길로 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바다에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만 벌하시고 이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다에 풍덩 빠진 것입니다. 자원에서.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말하자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확 삼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물고기가 마치 저하고 김석배 장로님처럼 밥을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인지 씹지도 않고 넘긴 것 같아요. 많이 저번에 양일권 박사님처럼 120번 씹으라고 했으면 요나가 그냥 거기서 죽었겠죠. 근데 어쨌든 씹지도 않고 넘겨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뱃속에서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적을 통해서 기적에 기적을 더해서,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끔 하나님 여기 제 얘기를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몇 번의 기적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다른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제가 신학과에 다시 들어가서 졸업할 여건이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길을 내셔갖고 저에게 신학과를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또 목회 시험도 떨어진 사람을 다시 길을 내셔갖고, 그 다음에 그 오기 어렵다는 제주도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게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는 꼼빡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용서하지 않으시고 쳐서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뭐 물고기가 있는지 알고 뛰어내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 삶을 가론 유다 같이 다 포기하고 나는 죽어도 싼 사람 이러면서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싸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해 달라고. 근데 물고기를 통해서 확 먹힐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한테 먹혀 죽네. 그러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절하고 깨어났을 것 같아요. 기절하고서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살려두셨습니까? 그때부터 궁금하죠. 그렇죠? 저는 죽어도 싼데 하나님 저를 도대체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3일 동안 하늘의 성소를 봤다고 그랬어요. 죄인들, 나처럼 죽어 싼 죄인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셔서 다시 한번 써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하고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하고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요나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의 삶에 다시 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내 생각으로 그 니느웨 전도가 위험하고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괜히 하는 짓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아시고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의 그 조그만 짤막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게 너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다시 물고기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요나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이 쉽고 가벼운 멍에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내일 우리가 그걸 배울 텐데,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멍에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내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메고 계신 멍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셨어요?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와 여러분이 지금 메고 계신 멍에는 같은 멍에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멍에입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목회 나가는 거예요. 목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귤농사도 못해요. 목회 나가면. 열쇠집 못합니다. 식당 못해요. 가게 못합니다. 직장 못 다녀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짊어져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앞에서 여전히 나는 귤농사 져야 됩니다. 나는 공사장에 가야 됩니다. 나는 열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의 멍에를 맸다. 아닙니다. 전혀. 물론 그 식당을 지금 접으라는 게 아니고 열쇠집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나의 삶에 쉼이 없었던 거거든요. 쉼이 없었던 거. 먹고 사는, 여러분, 입에 풀칠을 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어떤 멍에냐면 입에 풀칠하기 위한 멍에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입에 풀칠하기 위한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얘기를 들으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이런 거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역시 내 삶보다도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메지 않고 여전히 내 먹고 사는, 내 입에 풀칠하는 이걸 가지고 멍에를 메고 사시는 삶에는 결코 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길과 평안하고 형통한 삶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나눠 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주시는 멍에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입에 풀칠하는 삶이 더 시급합니다. 이거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거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지금 메고 있는 멍에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가 너무 무겁고 수고가 많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메고 있어도 결코 풀어지지 않고 오직 더 짐이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너희가 메게 함으로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제안하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심함으로 이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